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관례대로 안식일에 성경을 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관례대로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은 바울이 익숙한 대로 했다, 그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서 성경을 전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 기자 누가가 의도하여서 썼다고 우리가 살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4장을 살펴보기도 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것이 이 사도들과의 일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요,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며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말씀이 전혀 아니죠. 아니,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그야말로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듣는 순간 다 크게 화를 내고 예수님을 끌고 가서 그 동네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다. 이 동네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 동네입니다. 그렇다면 관례대로라고 하는 그 말은 이 일을 사도들이 그대로 겪게 된다는 말도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거센 복음 증거의 현장에서의 그 저항과 그 반대와 그 핍박을 이 사도들이 다 받게 된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또 베레아에서도 그 일을 겪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 그랬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바울의 동족이고 고향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서 그 일 당하신 것과 똑같은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 속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관례대로 예수님 행하신 대로 십자가의 길을 이 사도들이 걷게 될 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들이 그것을 경험해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6절 보면 알 수 있죠.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했던 그 경험이 관례가 아닙니다. 자기 지식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길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복음 증거 현장에서 나타나게 되어서 이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백성들이 구원받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어김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복음을 받게 하시고, 수많은 환난과 반대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또 이 사도들과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성도로, 또 교회로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또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을 숨겨주고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키고 그들을 잡아 끌고 읍장들에게, 그 재판장에게 데려가려고 할 때 자기 집에 바울과 실라를 숨겨주고 이 사도들 대신 자기 자신이 잡혀갔어요. 그리고 그 재판장 앞에서 고초를 당하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임하면, 복음이 역사하면 그렇게 주를 본받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 일로 말미암아 그 읍장들이, 그 재판관들이 크게 당황하게 되고 소동하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가 고소받은 내용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가이사의 명령을 그들이 거역하고 있다는 그런 고소 내용,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로마 황제에 의해서 큰 어려움을 이 도시가 당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흥분하고 있는 이 무리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직접적인 그런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은 야손은 그저 이 보석금만 받고 보내주고, 그리고 나서 이 사도들에 대해서 이제 이 동네에서 다시 이 동네를 어지럽게 하는 이 복음을 전한다면 큰 벌을 내리겠다고 하는 그런 조치를 내린 상황입니다. 10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이제 야손과 형제들이 풀려나서 급히 숨어있는 바울과 실라에게 와서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밤에 황급히 그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베레아로 보내니 그렇게 하죠. 하루라도 더 같이 있고 싶지만 그렇게 한다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떠나보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가게 되면, 아까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살폈지만 이 성도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믿음의 시련을 계속 겪게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럼 이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으니 빨리 여기를 떠나라 하면서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했죠?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가라고 하는 거에 이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베레아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 도시가 이 환난 가운데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때가 되어서 두려움에 떨면서 황급하게 이 사도들을 이 도시 밖으로 내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그들이 기도하면서 이 사도들을 베레아로
파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 핍박에 눌리고 그 고통에 찌들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이 행하기를 원했다.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베레아로 보내니, 여러분, 이 보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사도행전에서 딱 두 번밖에 나오지 않는, 아니 성경에서 딱 두 번밖에 나오지 않는 이 단어예요. 또 한 번이 어디에 나오느냐?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그 순간, 13장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리고 교회가 다 같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 두 사도들에게 안수하고 보내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3절까지. 그런데 4절에 13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보내다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3절에서는 누가 보냈습니까? 교회가 보냈죠. 교인들이 안수하고 보냈어요. 그런데 곧바로 4절에서는 누가 보내십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여 파송한 것은 곧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이다. 그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그 단어가 그대로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쓰이면서 그들이 공포에 떨면서 핍박 가운데에서 허둥지둥 그들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파송하시는 선교의 일이 지금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다, 그 뜻이에요. 그 길이 막히고 사역에 문이 닫히고 더 이상 여기서 사역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방이 가로막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러분, 그때 우리는 성령께서 그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밤중에 야반도주를 하듯이 도망치듯이 그 도시를 떠나면서 그 어두운 밤중에 약 남서쪽으로 한 80km를 가야지 이제 베레아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밤중에 이 사도들이 그 걷는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것을 어떤 사람이 인정하겠으며 누가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이 길은 성령이 보내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상을 주시는 그 복된 길을 이 사도들이 지금 걷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의 길이 막히고 아무것도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때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 무엇이에요? 그들이 거기서도 회당을 발견해요.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아니, 그렇게 고통을 받았잖아요, 여태까지.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죽일 듯이 달려드는 그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또다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또 복음을 전해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그런 제자의 모습,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런 상처, 나쁜 기억들, 두려움이 있다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조금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좋은 환경을 구하지 마십시오. 상처받지 않는 그곳을 찾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보내시는 그 길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을 전하죠. 성경 기자가 그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너그럽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사람에게 너그러울 수 있죠. 온화할 수 있죠. 온유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받는 모습이 얼마나 온유한 심령인가, 그리고 간절한 마음인가. 성경 기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목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주로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유대교를 따르는 그런 헬라인들이죠. 다 유대교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유대교가 말하는 의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의를 얻는, 그것을 그들이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대속의 은혜로서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은혜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서 자신이 의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이 은혜의 복음을 어떻게 받겠는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들이 다 분노하여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내가 율법의 행위로서 이미 의를 얻은 사람이라면 그 십자가에 은혜가 담겨있는 이 복음을 절대 기뻐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왜? 그들은 이미 의를 가졌기 때문에. 그 예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들어주시는데, 포도원 주인이 여러 차례 나가서 일꾼들을 모집하죠. 마지막 순간에 이제 일당을 주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때 참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화를 내고 또 억울해하는,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기뻐하겠는가? 여러분, 누가 기뻐합니까? 주인이 이제 11시가 되었어요.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 저도 어렸을 때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도 하고 막노동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거 하면요, 5시 되면은 일도 안 합니다. 그저 정리나 하고 이제 끝날 시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때도 일거리 찾지 못해서 당장 오늘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먹을 것을 할 수가 없는 그 사람이 있는 그것을 보고 주인이 데리고 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끝나는 시간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렇게 부름받은 것도 감사한데 일당을 딱 받아보니까 한 데나리온, 온전한 일당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아침부터 나와서 일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주인이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약속한 대로 받은 것이. 그런데 그것을 받고 화가 나죠.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일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주인이 의롭게 보이지 않습니다. 주인을 원망하죠. 내가 의로움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의를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주인의 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하게 보입니까? 내가 나의 의를 자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복음이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간절히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온유하고 너그러운 심령이 되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의 없음을 알고 나의 죄 많음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기쁨이요, 영광이요, 유일한 소망이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죄를 깨달을수록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 죄를 우리가 알아갈수록 주님을 향한 믿음은 더욱더 자라고 공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특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을 앙모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성도가 아닌 것이,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앙모하는 사람들, 그것을 성도라 부르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1절 2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당장에 물이 없어 죽을 것 같은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지 아니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육체가 주님을 앙모하고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는 그 간절한 심령,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는 오직 예수의 의로 주님을 느끼는 사람, 그렇게 주님을 찾는 사람들, 그러면 천국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를 배부르게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땅에 사는 성도의 존재 방식이, 존재 양식이 바로 그 주님이다 하는 것이에요. 언제 이 주님과 여러분 이 갈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기 위하여 내가 성전에서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이 고백하는 것이. 다윗이 그 소원 한 가지를 고백했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그 한 가지 일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 누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것, 그것밖에 내가 구할 것이 없고 그것 외에 내가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는 그 성도의 그 갈망, 그 목마름, 그것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 마음을 갖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황폐하게 된 이 땅에서 오직 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목말라 하고, 나의 영혼도 나의 육신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철저한 자기 부인의 고백을 성령께서 우리 입술에 붙여주시고 우리 마음으로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진정 그 갈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양식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어떠한 복으로 우리를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하셨어요. 그 기근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구할 수 없고 깨닫지 못하여서 장정들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기진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과 그 교회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간절하게 앙모하는 그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날마다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아 마실 수 있는 그 생수의 강을 넘치도록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강물 속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흡족해하며 주님의 권능을 우리가 경험하고 주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도록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가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의 정의는 그들이 자발적인 심령으로 모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들이 말씀을 찾았다, 그 뜻이에요. 11절 이 뒷부분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어요. 이것이 그러한가? 사도들이 전한 이 말씀과 이 성경이 과연 정말 그러한가? 그것을 그들이 묵상하면서 살펴보면서 성경을 날마다 연구하고 또 상고하게 되었다. 편견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유대인의 그 고집스러운 마음들을 버리고 자발적인 의지와 또 기대를 가지고 이 말씀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저들이 말한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과연 이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과연 죽으신 것이구나.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까지 풀리지 않았던 이 말씀들이 성령의 그 빛 가운데에서 풀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의로우신 왕이심을
나타내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오늘 보면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 믿음의 역사가, 회당이니까 유대인도 많이 믿었을 것이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예수 안에서 다 하나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사도 바울과 이 신라를 이 베레아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역사해 주셨다고 하는 아주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만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저 멀리 있는 그 데살로니가에서 이 사도들을 회방하고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이 다시 바울이 말씀을 전한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받게 만들었던 그 복음은 들리지 않고 그들을 회방하고자 하는 그 소식만 들려서 이 먼 곳까지 찾아와서 다시 소동을 일으키고 그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에서 그들이 회방하고 또 폭행하고 또 어렵게 했는데 여기까지 쫓아와서 그렇게 시달린다면 인간적인 마음으로야 낙심이 되죠. 그런데 바울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 자기만 못하죠. 자기는 어디까지 갔어요? 다메섹까지 갔어요. 훨씬 먼 곳이에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회방하고 이 복음을 방해했는가. 자신은 그보다 더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혜가 모든 죄를 능히 이기고 모든 것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인 것을 그가 몸소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낙심하지 않아요. 자신은 더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핍박을 당하면 그 속에 있는 은혜는 더 불같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는 더 복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듣지 않는가,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가, 그렇게 여기까지 와서 시달리게 만드는가. 여러분, 그런 일로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묻기를 원하십니다. 과연 우리가 이 베레아 사람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가? 이 생명의 은혜를 담고 있는 이 복음,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모든 죄를 능히 죽이며 모든 것을 바꾸는, 모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자발적인 심령으로 이 말씀을 받고자 하는가? 이 말씀 앞으로 나아오려고 하는가? 하는 그것을 우리 주님은 묻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에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함께 읽고 우리 또 구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주님이 이렇게 해 주길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발적인 마음 가지고 기대를 품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믿음을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죽으신 그 십자가로 나아가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이나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굳게 지키며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이 복음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이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